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제목은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성경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 여행자,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그네인데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또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가지고 믿음생활하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추석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지 않아요? 또 고향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추석하면은 떠올려지는 것이 이 고향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도 참 많습니다. 옛날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가 얼마나 구슬픈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예배 시간만 한번 불러제낄 텐데, 이 나훈아가 이때 불러가지고 히트한 노래가 이 노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처량해. 추석이 됐는데 그리운 고향도 못 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이웃 중에는 정말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형편이 못 되니까 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에 대한 소재 중에 가장 귀한 노래가 저는 고향의 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노래는 이원수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가사를 쓰고 홍남파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마 고향의 봄 하면 그 노래만 들도 이렇게 귀한 노래를 만들어준 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정말 그 어릴 때 놀던 복숭아꽃, 살구꽃 피던 그 아기 진달래 울긋울긋 그렇게 물들었던 동산에 뛰어들었던 그 시절, 그때가 그립다. 그 고향. 제가 북한에 처음 갔을 때 김창인 목사님이 여동생들 만나서 38년 만에 이제 두 여동생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눈물바다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 김창인 목사님이 항상 노래를 잘 시켜요. 그 부목사를 새로 부임하면 노래하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동생들한테 해봐라.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 하면서 오빠 앞에 부른 노래가 이 고향의 봄이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고향의 봄은 계몽가요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공산주의 사상 그런 것 안 담겨 있어도 인민들이 다 불러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안내원이.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울면서 부르더라고. 고향의 봄을 부를 때. 그래 가는 곳마다 매양산 가서도 그 종업원들이 있으면 노래 한번 해달라고, 고향의 봄 하라고 다 이렇게 따라 불렀던. 그래서 제가 그때처럼 이 노래에 대한 그 어떤 감동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처럼 이 그리운 고향.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이 고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딘가, 본향이 어딘가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잘 걸으면 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끼리 어떤 때 보면 싸우고, 나그네끼리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노숙자끼리 싸우는 거야. 똑같은 형편에 서로 도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서로 사랑하고 그걸 살아야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첫째는 뭐냐? 순종하며 사는 나그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첫 부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 보기에 귀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말마다 거역하고 거꾸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의 그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한 번도 사정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서 네 아들,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나가요. 네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하고 네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고 네가 아끼고 그런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명하신 곳이 모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 떠나라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안장을 지우고 종을 2명을 아들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도록 같이 갑니다. 나무를 직접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갔다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침 일찍 떠나라고도 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한 거예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오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결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은 그 결심이 다 약해지고 말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즉시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산에 도착해서는 장작을 직접 쪼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간 거리가 얼마나 돼요? 3일 동안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날짜, 여러분 작심삼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3일간 길을 가면서 아들 이삭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잤을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3일 후면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가요. 5절, 창세기 22장 5절 읽어보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 종들을 데리고 갔다 하면은 그 종들이 아무리 주인이라지만 아들을 칼로 잡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노망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 종들까지도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져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니, 불과 나무는 우리가 갖고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질문 아니에요. 그 솔직한 대답은 그 질문에서 네가 바로 그 제물이다. 그게 대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대답한 게 뭐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준비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결박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박할 때 보통 아들 같으면 뿌리치죠. 그리고 아버지를 찌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왜 나를 잡냐고. 내가 제물이냐고. 근데 이삭이 온전하게 또 아버지처럼 묵묵하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신앙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종의 칼을 겨누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성경에 보면 급히 부릅니다. 일 낼 것 같으니까, 정말 이삭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손대지 말라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겠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순종인데,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인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떠나는 3일 뒤, 그 다음에 모리아산의 그 제단에 이르기까지 그 두 사람만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우상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그의 순종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삭 사건을 조그만 책자에서 한번 읽었는데, 이삭이 얼마나 또 큰 체험을 했습니까?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모리아산의 그 행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행렬의 예표라, 그렇게 기록한 신학자도 있어요. 이삭이 집에 돌아와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 사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냐? 3일간 했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니까 사라가 들으면서 7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7번을 기다렸대. 얼마나 놀랄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걸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책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조차도 상의하지 않았다. 왜냐? 흔들릴까 봐.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그러니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셨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중에 저주까지 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베드로였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당시 베드로에게. 그러나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서 순교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나그네예요. 2절을 계속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선택해서 장관이 되고 요직에 앉고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없어지는 자리예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고 보혈로 덮임을 받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일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 재앙에 이제 바로가 나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집은 통과하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밤에 잠자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을 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 주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구원에 선택받은 나그네들, 이심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나그네요.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평강이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충만, 평강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맥이 빠지는지 아세요? 근데 은혜 받으면 하란 말 안 해도 열심히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게 감사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말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 안 해요. 못해요. 못해 신앙이 지금 현대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미루다가 얼마나 우리는 후회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정말 그것이 보람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먼저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짝이 없어요. 그러다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일도 잘 되고 그러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 평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은혜 충만한 가정이 뭐 불안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거기 평화가 오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핍박을 가한 사람인데. 또 로마의 황제, 그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은, 영혼은 편안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도 식고 맙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의 원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을 번향 삼고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그네, 주의 보혈로 선택받은 나그네,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